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하고 사람들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왜 그러죠? 히브리서의 원독자가 누구죠? 이 흔들리는, 그죠? 로마의 핍박 아래서 그 다음에 본 유대 땅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야 니들이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헛것이다. 그러니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어떻게 탁월하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전체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길게 보고 나머지를 짧게 보죠. 여러분,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레위 계통의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람 제사장 사이에 이제 비교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엄숙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지목된 기름 부어 세우신 반면에 레위 계통의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직을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이 호르코무시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에는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확고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원독자들이 계속 공격받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해서 히브리서는 사람 제사장하고 그리고 예수 제사장하고 비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속하고 속죄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이런 거죠. 사람 제사장이 제사장일 때는 말입니다. 예배자는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는 다 이해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양이에요, 소예요, 또는 염소예요.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양 위에다 손을 얹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안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한 주간 또는 절기라면 또 2개월간 이런 죄로 제가 살아왔네요. 이 시간 저의 죄를 돌아볼 때 제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저의 죄를 이 양에게 옮깁니다. 이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 옮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양에게 죄를 옮기고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배자가 이 양에게 안수기도 한 연후에 반드시 예배자가 이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이 양의 목을 따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할 때마다 뭘 느끼겠어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을 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또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제사장이 받아서 레위인들은 또 번제단에 제사장들이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7월 11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을 제사장이 짊어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요제와 그리고 그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제사장이 제사장일 때는 예배사는 예배할 때마다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지고 와서 그 예물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의 죄로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일을 예배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됐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그분이 대신 양 대신 소 대신 염소 대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영단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영단번에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 그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저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까지도 용서받는 거죠. 예수께서 해놓으신 미래의 모든 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이 죄가 전부 다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당신이 죽으셨고 당신이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당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명확하고 정확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뭐라고 부르죠? 사죄 은총이라고 불러요. 이 그리스도의 확신 중에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5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진짜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죄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짓고 사는 죄를 회개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던 죄를 말씀에서 발견이 되고 인정이 될 때마다 회개하고, 이것이 회개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할 때마다 죄가 씻어지고 죄가 없는 것으로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이 정죄감의 포로로 우리가 묶여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책감이 양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무력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해볼까요? 모션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죄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선하고 좋은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공급 루트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을 선택했어요. 샘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여러분,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죠? 야,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내가 저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 너희들은 왜 맨날 나를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과 너를 예배하는 것을 겸하여 살아가지? 그래서 어떤 은혜도 능력도 없는 삶을 두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말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으로다가 역사적으로다가 말라기로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태복음까지 인간의 시간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이걸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고민한 시간이라고 해석해요. 무슨 고민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인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민족을 샘플로 붙잡아서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사하고 해도, 여러분 사사기 세븐 사이클 이미 이해함이 있으시죠? 좀 괜찮아지고 등 따시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으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 리드로 세우잖아요. 이게 사사잖아요. 그를 통해서 또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그들의 평강이 와요. 또 이게 세븐 사이클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남기훈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인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가야겠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성육신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죄를 믿을 때 예수께로 옮겨버린 거죠. 자, 예수께로 옮겨서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그렇죠? 다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선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이걸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면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를 은산심장에 팔고 난 다음에 이 죄책감과 이 정죄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가룟 유다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여 그냥 높은 나무에서 여러분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떨어져서 가지가 부러져 창자가 터져서 죽지 않았겠어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요, 구속의 또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처럼 남편 5번이나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건넌 마을에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에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거, 동거 중인 거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시간으로 6시지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게 낮 12시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 제가 거기 이스라엘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낮 12시부터 1시, 2시까지는 모든 바깥의 노동자들은 그냥 쉬어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요. 다 아침나절에 다 우물을 길어 가고요. 빨리할 거 빨리 하고요. 다 끝을 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길러 나와요. 이 여인은요, 행복을 쫓아 살긴 했지만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 정죄감,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우물가에 사람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물 길러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밤 12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밤 1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짝 물 길러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만나도 되는 시간.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안 만났으면 했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원어적인 표현은 문을 두드리면서 깨운 거예요. 저기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그러니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웬일이래? 우리 안 보려고 난 12시에 물길로 나오는 여자가 웬일이래? 낮잠 자고 자기 동네를 다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업력되었을 때 메시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사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25절에 보면 4장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요, 지금도 다른 여자의 남편과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이유,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 자기도 자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나의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전 이럴 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또 이 모양 이 꼴로 그 죄된 자리에 또 서 있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나이고 이 여자가 평생 그러고 살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고 아무도 자기의 삶을 해석해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39권을 7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 39권은 계속해서 그냥 메시지를 쫙 접을자면 이 7글자로 딱 정리가 돼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여러분 27권은 무슨 뜻이죠?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딱 요약한 거거든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 살기는 살았지만 여기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 죄를 씻어주고 자기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실 메시아,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삶을 구원하고 자기 운명을 구원하고 이리 살고 싶지 않아도 끝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신의 더러운 운명, 이 팔자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과연 이 여인만큼 우리에게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건 진짜 물음표예요. 이 여인은 그런 삶을 비록 살긴 하였으나 그 삶에서 일어나고 싶어서 너무너무 메시아를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뭐죠? 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저 새로 살고 싶습니다. 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저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이 주는 묶임에서 풀려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사람 제사장이 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하는 구속과 대속이 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죄만 말한 거겠어요? 자기의 그 수치심과 자기의 그 죄책감, 그 정죄감, 거기서 뒹굴고 있는 자기의 그 모든 감정과 연약감을 송두리째 아시고 그것을 품어주시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내든지 물동이 있잖아요. 이건 휘드리아라는 단어거든요. 휘드리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은 일생 목말라 하던 것이 행복이었어요. 또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챙겨주는 보살핌, 배려, 이걸 추구하는 게 이 물동이었어요. 휘드리아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그는 자신의 갈증을 채우고 갈망을 쫓아 물동이를 두고 우물가를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의 물동이 그녀가 추구하든 원하든 갈망하든 모든 갈망을 대변하는 게 이 물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건 예수가 아니고 여전히 이 여인이 갈망했던 그 행복, 그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의 갈망, 이거라면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돌아봐야 될 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대제사장이 가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주시는 거,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새벽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퀴트할 때마다 주님 오늘 여기와 이 시간은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이는 간절함으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갈망하며 만났던 것처럼 제게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꾸 연습하니까 되는 거 있죠. 야, 내가 완전 설교 준비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러다가 무선 노트 하나 딱 사가지고요. 그거 펴놓고 칸이 없어요. 그 저는 붓펜으로 글씨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펴놓고 다 준비하잖아요. 어제는 주일이라 집에 가서 좀 일찍 잤더니 새벽 2시 20분에 눈이 떠졌어요. 이게 2시 10분에 나와가지고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 해놓고 이제 제 걸 찾는 거죠. 제 걸. 내게 들리는 음성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지? 그러니 이 여인이 정말 나인 거예요. 근데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묶이는 여인은 저인데 이 여인처럼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전히 만족해하는, 이건 또 내 모습인가? 거기에는 또 이 여인 같지는 않은 거예요. 되게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죄를 찾는 거죠. 예. 여러분이 큐티하실 때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사마리아 우물가가 되셔서 거기서 정말 갈망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말씀이 그날그날의 메시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말씀으로 그날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물 항아리 거기에서 물을 떠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 휘드리아, 이 여인이 들고 있었던 물동이, 이 휘드리아라는 단어와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발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물 항아리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단데 안 나오는 거예요. 희귀성이 있는 거죠. 희소성이 있죠. 그러니 이 의미가 맥락이 서로 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발 씻는 물을 담아두었던 그 문 앞에 있던 물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죄감, 죄책감은 내게 발 씻는 물 같아요. 아무것도 하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는 우리로 포도주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은혜요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알약 한번 선포하십시다. 믿음의 알약 3개. 예,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죠. 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 자매들 형제들이 많은지 아세요? 예, 집회를 나가보면 중고등부 집회를 나갔는데 제일 통곡하고 많이 우는 게 중고등부 선생님들. 아버지로부터 너무 핍박을 받고 자랐어요. 이사 선생님은 맨날 이 못난 년, 죽일 년, 나쁜 년, 맨날 이런 욕만 듣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알약,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이 한마디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날 그 선생님에게는 그 장소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가 된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알약입니다. 마귀야 꺼져라. 할렐루야.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좀 마귀야 꺼져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알약은 각자가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믿음의 알리야. 여러분, 이 하루도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세요. 23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은 곧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한계예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영원히. 25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키벌스 같은 말씀이죠.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현재도 구원하실 수 있고, 아멘. 나의 종말론 쪽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죽을 때 영원한 천국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여러분, 나의 현재를 우리 예수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도 그분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꼴랑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자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웃기죠? 그럼 얼마나 기도한다고. 주님, 내가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께 그냥 그대로 역사하실 것 같은 믿음이 막 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내 혼자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 입이 막 집채만하게 커져요. 그래서 마치 탈곡기 같아요. 내 입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입이 탈곡기 같아서 뭐든지 집어넣으면 다 탈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요, 막 성도들의 막 문제들을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중보기도 안으로. 그러면서 막 그 중보기도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꼴랑 나의 그는 짧은 중보기도. 그런데 예수께서 맨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네, 놀랍습니까? 적용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힘입는가? 이 힘입는가, 이건 디아 전치사예요. 뭐를 통하여, 뭐 때문에, 뭐 이런 생각,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지나온 생각. 두 번째, 말씀을 지나온 말. 세 번째, 말씀을 지나온 태도. 네 번째, 말씀을 지나온 방법.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말씀을 통과한 생각이 되게 하시고, 이게 예수를 힘입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 말이 말씀을 지나온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태도가 말씀을 지나온 태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방법이 말씀을 지나온 방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80된 분이 100세 된 분이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되는 게 있다. 이거 세 가지만 조심하면 정말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많아요. 돈을 막 많이 버는 사람이 이거 5가지만 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나온 내 인생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큐티하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하셔도 진짜 인생에 복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어제 건 끝, 오늘은 새로운 거. 하나님, 날도 새 날이고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니 저도 새 사람입니다. 어제의 감정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정말 실망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어제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제는 끝,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 새 땅 새 하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지나온 태도와 방법을 붙잡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힘입는 건 그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나온 생각, 말씀을 지나온 감정, 말씀을 지나온 말, 말씀을 지나온 태도, 말씀을 지나온 방법. 여기 감정은 안 넣었으니까 여러분 넣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은 안 넣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감정을 안 넣는데요. 5가지입니다. 5가지. 말씀을 지나온 감정, 말씀을 지나온 생각, 말씀을 지나온 말, 말씀을 지나온 태도, 말씀을 지나온 방법. 이게 예수를 힘입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기에 아버지 예수를 정말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 삶에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내 감정이 아침에 눈 뜰 때 정말 예수를 지나온, 말씀을 지나온 감정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태도가 되고 방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힘입으로 어제 묵은 감정으로 오늘도 삐딱하게 살고 미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감정으로 새 마음으로 정말 하루를 다시 주신 나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우물가의 감격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도시와 이도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11월 말까지라고 두 권사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